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겨울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기도합니다. 가끔가다 저에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카톡 동영상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뭐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한데, 이번에도 지난 주간에 어느 분이 유튜브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전에도 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교회의 어떤 분이 젊은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어떤 보도에 하면 만여 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정부를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자격은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수도 있고 크리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불평만 하고 살 때가 지금이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할게요. 기독교는 원래부터 핍박받았습니다. 시작 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존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요새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참 말은 잘 지어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핍박과 항상 함께 갔습니다. 이걸 동떨어지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린 마스크를 쓰고 살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이거 좋은 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는 또 좋은 점도 있답니다.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었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아시겠어요? 외부에 박해가 있고 내부에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움직이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박해가 있다고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가 핍박받고 사람들이 핍박받고 심지어 교회가 문을 닫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주님은 더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때부터 진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는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탈한 사람들을 하나님 항상 그 자리를 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 더 단단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은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한국 교회는 너무 지나간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너무 땅에 있는 것에, 그것에 가슴 아파만 하고 있어요. 너무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천국의 소망을 걸 때임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때뿐이에요. 그 짧은 감동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이제 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감동적인 장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장면 너무 좋아요. 근데 항상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은 꼭 하고 넘어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을 꼭 여러분에게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요.
성우야 어딨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보세요. 10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 장면의 전환이죠.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장면이 전환돼 도대체 무슨 얘기가 새롭게 시작될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메섹으로 배경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주님과 아나니아가 만납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우리 그걸 보는 거예요. 먼저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다메섹.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이제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다메섹이 어딘지 아세요? 터키 다마스커스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을 어떻게 알아요? 나라 수도 이름도 다 모르는데. 근데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라는 장소가 그리스도에 있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사울 때문에. 참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모르는 사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아직도 태반이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이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메섹이 왜 중요했나? 우리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해졌습니까? 성경이 중요해진 곳은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와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미 흩어졌던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교인들이 다 다메섹으로 몰려왔어요. 사도행전 9장 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였잖아요.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즉 다메섹은 이미 어떤 장소냐?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콜링한 사울을 앞으로 보내실 곳이고,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장소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이 다메섹이든 무슨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곳이 어딘가 그것을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를 볼 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시선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있냐,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돌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죠. 지금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미 사마리아 지나갔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그만큼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거기 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더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어디까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거기 끌려갔어요. 아나니아는 아마 도망쳐서 거기 갔을 것지도 몰라요. 거기 살았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 여러분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힘들고 해서 자꾸 땅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면 누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바짝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는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영이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시간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인가, 유대인가, 사마리아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메섹이. 그 다음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누군가 봅니다. 이 사람 누군가? 아나니아. 저는 항상 이름 조사를 하거든요. 이 사람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름이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이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당시 제자라고 불렸다 그랬어요. 주의 신실한 제자가 다메섹에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사람 백그라운드나 평판을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2장 12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번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까지 받았으면 참 엄청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는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한 가지 해봤어요. 한 가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더라도 아나니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확실하게 내가 하나 아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된다. 아나니아. 다메섹을 내가 알듯이 아나니아도 내가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그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교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뭘 의미하고 상징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통로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울의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Why me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왜 납니까? 이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Why me 기도에 내가 응답을 받으면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돼요?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왜 납니까가 아니라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아니면 회개합니다. 아니면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내 과거가 해석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 현재에 이루어지는 일들의 의미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실체를 알게 됨과 동시에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냐?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어떻게 돼요? 수평적인 관계로 반드시 역사하게 돼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만남을 생각하면서 제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 룻기. 저는 이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자, 룻기 2장 8절과 10절 말씀 제가 인용해 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의 만남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는 거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이 누굴 위하여? 룻을 위하여 예비한 자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즉 아나니아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만난 사울을 그가 인커리지 시키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심지어 양육까지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장하는 거죠. 이 사람 사울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즉 우리가 잠깐 만났어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가 하면 평생 알고 지냈는데도 전혀 서로 그런 관계가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예수를 믿어도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 참
참신하게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교회를 나와도 항상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즉 사람은 우리는 어떻게 평가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이걸로 평가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실 때 그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다 사명이에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 사명이 다 다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이 이렇게까지, 가정에 있는 것에서 나라를 위한 것에까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하실 때 그것을 들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다메섹, 아나니아.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나니아의 만남의 때, 이 때를 보는 거예요. 10절이 그때라고 시작했잖아요.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때 앞에 우리가 봤어요. 먼저 그때는 뭐예요? 9장 9절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때. 그죠? 사도행전 9장 9절 그렇게 나와 있죠. 또 11절에는 뭐예요?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데 기도하고 있던 그때예요. 바로 그때 놀랍게도 다메섹에 살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주의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이 상황을 이해하겠어요? 사울은 기도하고 있고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먼저 여기서 그때는 잘 들으세요. 이건 시간이 같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 뭐예요?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도 아나니아도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 중보기도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왜 함께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죠. 앞에서 봤죠. 사도행전 1장 4절,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냥 기도했다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도 보세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감히 제가 얘기하는데 혼자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at the same time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만나 주세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일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저는 먼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도 이런 모습으로 보이시겠군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면 저쪽에 사는 사람은 못 보지 않겠냐? 바보 같은 질문. 하나님은 영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사울을 교회를 위한 제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픽업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사울을 케어하기 위한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픽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 각자 떨어져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모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 안에서 소통이에요. 자, 이제 만남의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아나니아를 만나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요. 끝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만나주시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앞에 이런 일이 꼭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환상 중에 불러.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Call him in a vision 이라고 했어요. Call him in a vision. 여러분 환상을 봅니까? 환상을 봅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자, 왜 얘기를 하냐? 먼저 문제부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상이 없다 얘기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환상은 끝났다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이거 아주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아주 싸우지 말고 그거 주장할 시간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에게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요새 타이프를 치잖아요. 이걸 오래 하니까 어깨가 아픈 병이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모니터에다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타이프를 쳐요. 그리고 그걸 보고 묵상해요. 계속 묵상해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때까지 묵상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 주일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시니까. 그러나 깊이도 더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다른 소통 방법이에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비전이에요. 비전. 비전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못 본다 그래요. 죄송한 말씀인데 못 보는 가장 쉬운 이유를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왜 못 봅니까? 세상만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심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땅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너무도 당연한 이치예요. 하늘을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구하라. 제가 노아에게 수도 없이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분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를 얘기합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내가 환상을 봤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생겨요? 세상이 미혹돼요. 거기 템트 된다는 거예요. 유혹당해서 딴 길로 간 일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할 건데. 자, 제가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인용을 할게요. 사무엘상 3장 1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비전이에요. 이 말은. 똑같은 환상이에요. 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들리지 않아서 환상이 없었어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세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최초의 사사죠. 그 전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사사들의 시대잖아요. 이스라엘이 최대로 타락했을 사사시대. 가짜 선지자들이 아주 판을 칠 때, 사람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때 환상 못 봐요. 가려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성경대로만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오늘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 먼저 성경을 보면 환상, 비전이죠. 이 말과 계시, 레벨레이션이라는 말이죠. 이 두 말이 동시에 쓰여요. 한글 성경은 거의 다 60개가 나오는데 다 환상으로 해석한 게 많단 말이에요. 다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환상, 비전과 레벨레이션, 계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대로 읽을게요. 어떤 사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전에는 환상은 뭐냐?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몽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I dream the dream. 드림 꿈꾸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몽사몽간이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냥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계시는 뭐야? 계시는 알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징조, 사인으로 알려주는 것. 이걸 계시,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쉽게 얘기합니다. 환상은 나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할 때 생각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관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환상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은 음성이든 환상이든 간에 아주 클리어하다. 꼭 믿으세요. 확실한 거예요. 환상이든 비전이든 어차피 다 보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이 아니라 본 것 같기도 한 데가 아니라 완전히 보이는,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잖아요. 상, 보인다는 거예요. 비주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환상을 본 것이 내가 정확하게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성경의 예를, 가장 심플한 예를 하나만 들게요.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환상을 봤는지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다니엘 7장 1절 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7장부터 다니엘이 환상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첫째, 환상을 보던 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을 해야 되죠. 첫째,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 그거 믿지 마세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기억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것, 그것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증인의 요건이 있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환상을 보고 받는 거예요. 즉 정확한 환상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해석도 아니에요. 뭐냐? 성령이 보여주시고 말해주시는 확신, 컨빅션이 있어요. 이거 주십니다. 이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은사로도 받으세요. 이거 구하세요.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하는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죠. 정말 감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안 그랬으면 집에 모였거나 뭐 했겠지만 그래도 예배 처소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교인들이 준비한 게 아니죠.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죠. 이 중국교회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미 꽤 오래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한테 와서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당시 우리 교회를 향한 몇몇 분들의 환상이 있었어요. 참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걸 다 잊어버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에게 설교하게 하셨냐? 믿음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설교 말씀,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말씀 교회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 앞에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전하면서 앞뒤 말씀을 같이 인용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다시 한번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우리는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교회를 시작했고 이 말씀을 받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확신한 것이 있을 거예요. 이건 사람의 말을 듣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첫째가 그 말을 계속해서 들었느냐. 두 번째, 같은 말을 오랫동안 들었느냐. 세 번째,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그 말을 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환상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나도 봤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근데 목사님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꿈을 꿨는데 내일은 또 저런 꿈을 꿨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내가 이렇게 해석할까 저렇게 해석할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히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믿지 말고. 에스겔서를 보면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보냐? 이제 마지막이에요. 환상,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단어 안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봅니까? 주님을 꿈꾸는 사람이 환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세요.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이 환상을 누가 보든 말든 그 믿든 안 믿든 성경은 환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적이 뭘까요? 선지서겠죠. 프라피트 쓴 거. 그 가운데 저는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다니엘,
신약에서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을 꼽는 거예요. 그 다 환상이에요. 다 환상. 예? 구약에는 다니엘서, 신약에는 계시록이. 다니엘, 요한 다 주님을 꿈꾼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계시를 그 많은 계시를 받고 요한은 밤모습에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를 꿈꿨기 때문에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다니엘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이해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시의 완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10장 11절 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서.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다니엘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누구에게 환상이 임한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뭐라고 얘기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놀랍고 감사하게도 제가 어제 잠언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은총이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 참 이럴 때 저는 정말 목사로서 할렐루야. 자, 잠언 22장 1절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한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뭘 택해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뜻은 오늘 길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장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다 구하니. 여러분, 잠언 22장 1절과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상황이 똑같아요. 세상의 금은 보화를 구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거울을 구하느냐. 그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은총을 받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환상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은총, 세상의 명예, 이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금은 사라져요. 은총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죠? 아멘이죠. 괜히 환상을 받은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여기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환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구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간 제가 보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을 했어요. 눈으로 본다는 게 비전이기 때문에, 그게 환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나토미컬리, 우리 해부학적으로 잠깐 봅시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보는 건지 아세요? 이 망막이 보는 것 같지만 이게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통해 들어온 이미지를 브레인, 뇌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뇌에서 레코그나이즈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요새 사진기가 많잖아요. 사진기에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달려있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카메라가 많아지냐? 카메라는 얇잖아요. 눈은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니까. 근데 카메라는 얇기 때문에 그 정도 두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신 빛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그만큼 눈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는 뭐냐? 뇌에서 이미지를 인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있어야 돼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못 봐요. 밝으면 밝을수록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의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본다는 건
인식한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누가 환상을 봅니까? 간단히 예수님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주의 환상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본 환상, 아나니아에게도 임한 환상,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환상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앞두고 기도할 때 그 문제의 해결이 되는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미 주신 환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의 삶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말씀과 환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절대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의 환상 가운데 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